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길이 한 규빗, 너비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여라. 그 뿔들이 단으로부터 이어지게 하고 그 단의 윗면과 그 옆면 둘레와 그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주위를 금태로 둘러라. 단의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개를 만들되 곧 양쪽에 만들어서 단을 운반할 채들을 끼울 수 있게 하고 그 채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며 그 단을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곧 증거계 위 속죄판 앞에 놓아라. 그 속죄판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이 그 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우되 아침마다 그가 등불들을 손질할 때 향을 피워야 하며 또 저녁에 아론이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살라야 한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여호와 앞에서 피워야 할 향이니 너희가 그 위에 다른 향을 피우거나 번제나 곡식 제물을 드리거나 부어드리는 제물을 부어서는 안 된다. 아론이 분향단의 뿔들 위에서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되 속죄 제물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해야 한다. 이 단은 나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지금 이제 그동안 시내산 언약을 수립을 하는데 시내산 언약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 시내산 언약 수립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인데 그 규례가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시내산 시내산 언약은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목적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언약대로 그게 빠지면 안 돼요. 그냥 해방시켜 줬다는 것은 구속적 의미만 강조되는 것이고 왜 해방시켜 주었는가? 하나님께서 열조와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계명, 율례, 규례로 구분된다고 했죠. 그 규례 가운데서 이제 규례의 내용이 성막, 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의 다양한 이제 그 방법과 목적을 명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규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막이 필요하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게 제사의 요건입니다. 성막과 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규례에서 말하는 그 아주 핵심 내용인데 제사를 드리는 이제 다양한 방법, 제사의 다양한 방법과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장에서부터는 기타 규례에 대한 거. 그래서 조각목으로 분향단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규례가 나오는데 일단 이제 이 제사에 대해서는 제사의 방법이 있고 제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사를 구분할 때 목적에 따른 구분이 있고 방법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목적에 따른 구분은 이제 또 뒤에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만은 목적에 따른 구분은 번제, 목적에 따른 부분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목적에 따른 구분입니다. 제사를 할 때 목적을 갖고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에 따른 구분은 화제, 요제, 화제, 요제, 거제,
소제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것이 화제, 요제, 거제, 소제를 공부했습니다. 간략하게 구분을 해드리면은 번제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에요.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경배, 날마다 드리는 겁니다. 목적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이제 번제라고 하는 거죠. 소제는 뭔가 하면은 충성을 바치는 어떤 그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신앙 고백, 번제는 신앙 고백. 날마다 드려야 되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소제는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원활한 소통,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멀어진 관계를 잘 유지시키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소통을 위한 것이 바로 화목제사고, 속죄제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데 이거는 바로 말 그대로 그냥 죄를 속하는 겁니다. 오늘 마이크가 계속 신경을 쓰게 만드네.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고,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는 불의한 일이나 불공평한 일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배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건제죠. 그러니까 5가지의 제사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방법으로 드리느냐? 번제는 태워서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번제는 태워 드리는 게, 화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제물을 태워서 그 다음에 피를 뿌리는 제사죠. 그러니까 이 번제는 모든 제사에 다 통용되는 것이, 화제는 모든 제사를 드릴 때 다 통용되는 것이 이게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를 드릴 때마다 태워서 드리고 피를 뿌려서 드립니다. 그래서 화제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제와 거제. 요제는 고기도 다 부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살을 뭐라고 그러죠? 등심은 등살이고 안심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가슴살을 들어서 흔드는 거예요. 근데 흔드는데 어떻게 흔드는가 하면은 요제 앞뒤로 흔듭니다. 앞뒤로 흔드는 거. 앞뒤인가? 앞뒤로 흔들고, 그 다음에 이 거제는 위에서 아래로 흔드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앞뒤로, 가슴살을 앞뒤로 흔들고, 그 다음에 거제는 뒷다리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둘 다 흔드는 제사예요. 흔들 때 부위가 다르고 흔드는 방법이 다르고. 우리가 보면 이게 참 유치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것이 모형이에요. 구약 때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실물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구별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요제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는 요제로 드립니다. 화목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는 요제로 드리고, 거제는 화목제 또는 11조, 그 다음에 전리품, 그 다음에 첫 소산물, 이런 거 드릴 때는 이제 거제로 이렇게 막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 소제는 마지막 소제가 아니고 전제구만. 이거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찾아보시라,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서 관심 있는 분 찾아서 도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갖고 계시면 될 거예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서 드리는 겁니다. 제물 위에 포도주와 독주를 붓는 거예요. 우리도 음식할 때 포도주 부어서 음식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데, 이 전제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이렇게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런 구체적인 방식들을 잘 몰라도 중요한 것은 이런 제사의 의미가 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상.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방식 갖고 막 이렇게 논쟁하는 경우도 있는데 방식은 구약의 모형적인 겁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시내산도 마찬가지예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셨다. 왜 언약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하지. 시내산의 위치가 여기냐 저기냐 그건 지리학자들이 알아서 그냥 평생 연구하도록 놔두면 돼요. 예. 우리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산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예. 어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렸다. 방법과 목적에 따른 제사가 이렇게 구분되고 드리는 방법은 외우지도 못해요. 이거 보면은 몇 년 된 것 갖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제사 드리는 것도 그 얼마나 복잡합니까? 홍등 백서 놓고 동네마다 가문마다 다 다릅니다. 뭐 어떻게 해서 술을 몇 번 돌리고 향을 어떻게 푸고 무엇든 걸 어떻게 버리고 무릎을 꿇고 뭐 복잡해요. 네. 이건 더 복잡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완전히 다르게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유교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부모님을 조상을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대로 우리가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켰던 사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거죠. 그거 하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책 보면 나오고 자료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것은 이런 제사에 대한 의미, 이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규례 수여하는 것 가운데서 성막에 관련된 분향단과 뭐 물두멍, 관유, 향유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죠. 그 분향단에 대해서 우리 다 지난 시간에 그림들 다 봤죠. 그거에 대한 뭐 재료는 조각목에다가 정금을 입히고 뭐 크기가 어떻고 뭐 그다음에 만들어 놓은 그 분향단은 증거계 앞에 있는 장막에 두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분향단을 여기가 증거계가 요 안에 있죠. 증거계 앞에 있는 이제 성소에다가 분향단을 설치를 해 놓는 겁니다. 들어가서 불 켜고 향 피우고 떡 있고 그렇게 다 해놓고 이제 향을 늘 피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향을 피운다는 것은 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향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릴 것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며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게 전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에 대한 모형이지요. 이건 전부 산제사에 대한 모형입니다. 산제사. 그리스도가 드리실 산제사.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제사고 피 뿌림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직접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신을 제물로 드리신 산 제사에 대한 모형이며 증거이고 그래서 전부 이런 구약의 내용들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며 증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모든 복잡한 이런 제사들 이게 모형인데 이거는 바로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제사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며 약속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렸던 제사는 이건 뭐 날마다 드려야 돼요. 날마다 드려야 되고 때마다 드려야 되고 사건마다 드려야 되지만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는 단번에 십자가의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리게 되는 단번에 드려져서 영원한 효능을 지니는 그런 영원한 제사에 대한 약속이며 모형이다. 이게 다 율법이라고 하는 본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왔다. 이런 율법을 내가 실체적으로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래서 중보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교제케 하시는 중보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중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중보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중보는 바로 우리의 모든 범죄를 예방하고 우리의 죄가를 다 배상해 주시는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약속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거로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의 사역이 정말 이것이 근거 있는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기 위한 근거로서 구약의 이러한 제사법이 지금 출애굽기에 소개되고 있고,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장르에 의해서 자리매김되어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읽어야 되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 확인돼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근거로서 남아있는 사실적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의의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과 16절에서는 생명의 속전을 내는 규례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일을 따라 인구 조사를 할 때 조사를 받은 자들은 각자 자기 생명의 속전을 나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그러면 그들의 수를 셀 때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을 것이다. 조사받은 모든 사람은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내야 하는데 한 세겔은 20게라이며 그 반 세겔은 나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다. 20세부터 그 이상 된 자로서 조사받은 모든 사람이 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부터 부자라고 반세겔보다 더 많이 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속전을 받아 그것을 회막 봉사를 위해 사용하여라.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기념이 되어 너희 생명을 대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는 그런 금전, 이것이 이제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20세 이상 된 자에게 내게 하는 것인데 온역을 없이 하고 전염병을 없이 하고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내는 일종의 재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언제 하는가 하면은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하는 겁니다.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20세 이상 된 자가 몇 명인지를 확인할 때 이 제사를 이 세금을 내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많이 내고 적게 내고 할 것도 없이 다 똑같이 반 세겔씩만 내게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용도는 회막을 봉사하는 자들에게 주어서 회막 봉사에 쓰도록 그렇게 지금 이 용도를 정해놓고서는 생명을 속하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생명이 잘못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데 그 생명을 보존하는데 언제 그 생명의 보존을 언제 기억하게 하는가? 숫자를 계수할 때 그런 의식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런 속전세를 내게 해서 이 세로 말미암아 회막 봉사에 쓰게 하는 것. 그래서 택함 받은 성도들의 생명을 속하여 주실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일을 우리의 생명을 대신 지불해서 당신이 지불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하나의 예표이며 모형이며 약속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못으로 물두멍을 만드는 식양을 명하십니다. 이것이 17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이제 손과 발을 씻는 거죠. 깨끗한 자들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결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정결한 자들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고 정결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는 손과 발을 씻고 모욕을 하고 새 옷을 입으면은 정결한 자가 되었지만은 이것은 전부 모형이에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정결한다, 의롭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런 사역에 대한 모형, 이것이 이제 택한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씻겨주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모형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의 방법과 의도와 목적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너무 분명한 거죠. 이런 것들을 자꾸 착각을 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드리는 그 제물들, 뭐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이런 제물들을 자꾸 오늘날 무슨 11조나 돈으로 환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제물도 그리스도 증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도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의 점이 뭐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지 오늘날 건물로 지어놓는 이런 예배드리는 처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도 그리스도의 부활한 신령한 몸을 가리키는 것이고, 제사장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제물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 성막이 오늘날 예배당으로 둔갑을 하고 제사장을 목사나 신부가 둔갑을 하고 제물이 오늘날 돈으로 둔갑되는 것은 이건 구약 성경을 완전히 아전인수, 해석을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그게 지금 교인들과 한국교회가 놀아나가지고 뭐 11조는 제물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드려야 무슨 복을, 구약 때는 11조 안 내면 복 못 받죠. 구약 때는 11조 안 내고 내 생명을 속하는 세를 내지 않으면은 질병에 걸려갖고 죽는단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11조 때 먹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11조 때면 구약 보십시오. 생명을 속하는 세를 내지 않으면 전염병에 의해서, 요새 유형 신종플루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11조 내면 신종플루 안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1조 내면 전염병 안 걸려야 되고 질병에 안 걸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왜 11조 냈는데도 질병에 걸리고 전염병이 걸리고, 왜 11조 열심히 했는데도 사업에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냐 그 말이지요. 왜 좋은 대학 못 가냔 말이에요. 그런 말은 반문하지 못해. 그런 말은. 왜 반문하지 못하는가? 내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네. 그러면 또 입 닫아버려요. 그러면은 잘 되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잘 됩니까? 잘 되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잘 되지.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랬지 않는가?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잘 되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관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관여하는 통치 영역은 요만큼이고 세상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고 그래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유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란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이고 사단을 통해서 지배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전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지 무슨 뭐 열심 내면은 잘 되고 열심 안 내면 안 되고, 재물 잘 되면은 성공하고 재물 안 내면 실패하고, 이거는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면은 이건 이치에 안 맞는 말이라는 것이 금방 알아질 텐데, 하여튼 종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맹목적인 종교는 사람의 이성을 어둡게 만듭니다. 사람의 이성이 어두워지니까 판단하고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무슨 대고 가면은 막 즉석에서 불이 임한다고 가르쳐 놓으니까 감히 따지고 질문하고자 하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이치에 안 맞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확률이 훨씬 많은데, 그렇다면 하나님 섬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 잘 되는 게 훨씬 낫지요. 그런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뭔가? 아예 교회 문턱에 들어오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왜? 교회 오면 이치 맞는 말만 하니까. 그리고 아쉬운 게 없어요. 요즘 세대 애들은. 우리 때만 해도 가난이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성공해야 됩니다.
반드시 쟁취해야 됩니다. 그런 목적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막 교회 나오면 그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해왔지만은 요즘 애들은 아쉬운 거 없습니다. 굳이 뭐 교회 나와서 뭐 신에게 빌어야만 내가 뭐 잘 되고 시험 잘 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대필 만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뭐 그거 아닌데 뭐 나와서 뭐하러 앉아 있어요. 나와서 앉아있는 친구가 멍하고 좀 맹한 친구지. 조금만 머리 돌아가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올바른 진리만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제사제도 잘못 이해해서 한국교회가 참 무지 몽매한 일들을 많이 자행해 왔었는데 이건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유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규례를 명하십니다. 관유는 기름이죠. 아라비아에서 자라는 뭐 콤미포라 미라라는 줄기에서 축출된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축출된 나무인데 계피나무의 껍질, 액체, 그 다음에 관유는 이제 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건데 모략과 육개와 관유를 제작해서 이제 이런 기명에다가 바르고 사람에다가 붓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관유를 사용하는 규례가 있는데 이것은 회막과 성구와 제사장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 거. 이런 데다가 기름을 부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다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액체 모략과 육개와 관유를 여기다 발라버리면은 이 물건은 지금부터 거룩한 물건으로 둔갑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물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딱 지금 우리 김정대 집사님이 내가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머리에 붓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이게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자꾸 목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진짜로 기름을 부어야지 그러면. 대한민국 목사 안수식에 기름을 실제로 붓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 기름 안 부었으면 그런 말도 안 해야 돼요. 다 만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지 목사만이 제사장은 아니라는 것이 이런 거 하나만 제대로 해석을 해봐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물로 씻고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와 당신의 생명으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며 약속이지 오늘날 실제로 무슨 기름 부어가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씻어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34절과 38절에서는 향유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향유는 향기로운 나무 진, 그 다음에 바다 조개 껍질 가루, 그 다음에 나무 진액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향유를 만든다 그러죠. 향기 나는 기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향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한번 읽어보십시다.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들을 순수한 유향과 석대 각각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향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그것에 소금을 쳐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 향의 일부를 곱게 빻아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 그 자리에 두어라. 이 향은 너희에게 매우 거룩한 것이다. 내가 만들 향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것을 만드는 방법으로 너희를 위하여서는 만들지 말라. 그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향수를 만들라 그 말입니다.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로운 나무 진이고 낙엽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조개 껍질 가루, 풍자향과 유향은 나무 진액 이런 것들을 섞어서 향수를 만드는데 이 향수를 여기다 두라 그 말이에요. 여기다가 진 앞에다 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물품이지 너희들이 그거 맡겠다고 만들어놨던 하나님께서 너희들 없애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향기는
하나님 앞에, 이런 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의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정말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 될 것에 대한 모형이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택자들의 중보를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모형적인 예표로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뭐 기도가 향을 타고 올라간다 그런 말을 쓰는데 그런 말들이 전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향수나 기름이나 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구별하는 것,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며 약속인 것을 확인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서는 율법 수요의 완료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자손 우리아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 보아라, 내가 단지파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그와 함께 일하도록 지명하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으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있는 속죄판과 성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들과 성금 등대와 그 기구들과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명과 그 받침과 제사장 일을 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과 붓는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이다.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규례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구와 기명과 재료들을 다 명시해 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제작하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을 통해서 제작을 하시는가?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봉사하면은 뭐 할 일 없는 사람이 봉사하고 시간 많은 사람이 봉사하고 뭐 대충 누가 돌아가면서 아무나 봉사하고 돌아가면서 아무나 회장하고 아무나 집사되고 아무나 장로되고 아니에요. 그렇게 우습게 여기니까 회장도 하니 안 하니 그러고 일을 맡아도 하고 안 하고 게을러지고 하는 것들이 왜 그런가? 그게 아무나 하는 일인 줄로 알고 자기 스스로가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줄로 안단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성소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구, 재료, 모든 기명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오죠.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이 지명한 자를 불러서 하시는 겁니다. 이 기명들을 만들 때 제일 먼저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지명,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거죠. 그냥 구약 성경에도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고 예레미야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물을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벌써 알았고 태중에서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지명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동산교회 성도로서 앉아있는 이것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누구의 소개로 아니면 내가 답답해서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걸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지명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니까 뭐 하신 거예요? 소명, 부르신 거라 그 말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부모가 우리를 선택한 것이지 우리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고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성전의 기명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것,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되었는데 지체가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렇게 불러놓은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이죠. 성령을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은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한 자, 하나님이 불러서 그 다음에 에너지를 공급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힘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원리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하신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양육하시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교회를 하나님이 양육하시되 무엇으로 양육하시는가? 복음의 진리로 양육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건강하게 청년으로 무장시켜 놓아야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도 우리 교회는 나오셔서 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충만하게 에너지를 채우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건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머리 좋고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하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고 위치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지혜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로워지니까 그 지혜로운 자들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는 겁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지혜, 지식,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 지혜는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거 알면은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싫어하는 것이다. 같이 판단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게 총명한 자입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사람들, 무엇이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은지를 모르는 사람들, 무엇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총명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총명하게 되면은 딱 들어오는 데서 들어오면서부터 알아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그 다음에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 그 다음에 재주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면이에요. 이걸 우리는 은사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잘 뭘 조작거리면서 전기를 잘 만지는 사람, 또는 못질을 잘하는 사람, 톱질을 잘하는 사람, 나무를 잘 관리하는 사람, 흙을 잘 판단하는 사람, 뭐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이 다 있습니다. 재주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서는 재주가 많은데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재주가 없다. 왜 그런가? 이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 따라 하면 되는 겁니다. 순서 따라. 열심히 교회 나왔으면은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열심히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구령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했으면은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봉사하게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일하게 되어 있고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웬만큼 한 사람은 교회 오면은 일거리부터 찾는다니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일거리부터 찾아요. 그러다 공부할 준비하고 계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일날 교회 오면은 공부하러 온다. 좀 하신 분들은 일하러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이상한 거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갖추게 한 다음에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게 하신다. 정교한 일.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정교한 일, 공교한 일, 이건 바로 계획 그런 뜻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막에 필요한 기구와 재료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잘 계획하고 그다음에 계산하고 고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한다 그 말입니다. 이건 계획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판단하고 계산한다. 그러니까 뭐 현재 일하고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 때의 하나님의 집에 일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면은 신약에는 로마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벌써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아주 확실하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할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약속된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약속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불의하다고 심판하신다. 그게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뭔가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 영적 예배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영적 예배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내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판단하고 분별하는 작업. 그게 영적 예배의 첫 번째 요소예요. 그게 되면은 그 다음에 주어진 자기의 믿음의 분량 따라서, 주신 믿음의 분량 따라서, 그 다음에 은사 따라 나오는 구분이 나옵니다. 예언하는 일이면은 믿음의 정도에 의해서. 믿음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예언을 하고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그게 봉사자지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하는 것이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하고 구제하는 자는 순수하게 하고 사심이나 또는 사적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누구는 구제하고 누구는 구제하지 않는 불공명함을 하면 안 되고 순수하게 원칙에 의해서 구제를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신약교회도 그대로 적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의 뜻 분별되지요. 뜻 분별되는 만큼 지혜의 다스림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자라게 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교한 일을 고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깁니다. 그 기능에 의해서 봉사하는 거, 섬기는 일은 요즘으로 지금으로의 직분으로 말하면 집사지요. 집사는 섬기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은 목사의 일이고 다스리는 일은 장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이 다 장로인데 요즘 현대는 그걸 구분했습니다만은 이 초기에는 그냥 장로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는 열심히 연구해서 성경을 가르치면 되고 다스리는 장로는 부지런하게 새벽같이 모든 온종일 교회 문제만을 생각을 하면서 부지런히 앞장서서 성도들을 보살피고 모든 일들을 다 관리하고 점검하는 그런 일들. 그게 장로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돈 좀 있고 구력 있다고 장로하는 게 아니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되고 그래서 정말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로운 일이다. 그게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가장 가치롭다. 그게 확정된 것이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는 것이 지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세상과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총명이에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갖추어서 부지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로를 하는 것이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제대로 하는 일도 없는 사람이 교회 나온 지 오래됐다, 착하다, 돈 많다 그것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다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권면하는 일은 권사입니다.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자꾸 권면이라는 것은 가까이 부르다는 뜻이에요. 자꾸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불러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자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줌으로써 힘을 얻게 해주고 그게 권면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면은 이런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재주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자 주신 은사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런 모형적으로 드러난 성전, 성막을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며 제사를 드리도록 섭리해 오신 것처럼 오늘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지체를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움직이게 해서 산제사를 드리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이런 내용들과 모형과 실체로서 결부되어져서 하나하나 진행된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17절 말씀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반드시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여호와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너무도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왜 지키는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지키는 것가 나와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는가? 너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고요? 표징입니다. 표징. 무슨 표징입니까? 언약의 표징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그 표징을 통해서 너희 대대로 이것이 표징이 되어가지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여호와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했고 애굽으로부터 구별했고 종으로부터 구별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별한 여호와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며칠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데 오늘날은 며칠에 한 번씩이에요. 일주일 내내 기억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형이니까 6일째 실제로 노동을 하고 하루 쉬면서 이런 사실을 기억나게 했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안식을 이루신 거예요. 완전한 안식. 일주일 내내 쉴 수 있는 심령의 평안을 누리면서 내가 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의 안정과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날마다 기억나게 해주는 실체적인 그리스도의 안식을 성취하실 사역에 대한 모형인데 아니 오늘날도 똑같이 오늘 일주일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아직도 구약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이고 이 구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시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어제도 지켰고 그제도 지켰고 일주일 내내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며 나는 그분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 믿어지니까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없어져서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친백성의 표징으로서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안식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들은 철저하게 여호와 기억입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여호와를 기억나게 해주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사실 언약의 관계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그분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친백성들의 안식의 삶을 보장해주는 이것이 율법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면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면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일에 대해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저렇게 해야 될 걱정하지 마세요. 되어지는 대로 하시라니까요. 예?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가는 거지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아닌데 자꾸 우리는 내가 선택하는 줄로 알아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간다 안 간다 못한다 한다 아니에요. 못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못 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깨달아 믿어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대로 되게 하신 대로 간다라고 하는 평안한 마음을 갖고 인생의 미래를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그냥 가시면 돼요. 가게 하신 길 가시면 되고 하게 하신 일 하시면 된다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안식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확인하며 확증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욱더 구체화되고 실체적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확증하며 날마다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